이제 막 신앙생활에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들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엄동 분당 김계훈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지금 시청하고 있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도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카메라와도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 보셨나요?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여러분도 함께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가을이 참 깊어가고 있어요. 신부님은 혹시 이 가을이 깊어가는 걸 어디서 느끼세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씻고 나오면 네, 방금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끈적끈적한데 지금은 매끄러움을 느낄 때 가을이 왔구나. 네, 또 오늘 제가 양복 윗도리를 입었습니다마는 네, 양복 윗도리를 입었을 때 뭔가 답답하지 않고 몸에 착 달라붙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게 네. 되면,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저를 보더라도 괜찮게 보이면 음.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죠. 와, 오늘 옷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깊어가는 가을처럼 저희 신앙의 열매도 익어가야겠는데요. 이 새신자의 눈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새신자들의 다양한 궁금증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의 새신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연, 연산동 본당 신자 여러분, 산, 산이 비단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 동네 비단 두른 산에 성, 성전이 지어지면 멋진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당. 당신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만나볼 새신자는 목포 연산동 본당의 새신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자매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2018년 8월 15일 세례받은 연산동 본당 데미앙 안토니아입니다. 우리 자매님께서는 연산동 본당에 어떻게 처음 발걸음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저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쪽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예전부터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예비자 모집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모집문을 그냥 지나쳤었는데 아들 진로하고 제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드려보자고 권유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함께 성당에 입교해서 예입자 교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모 승천 개축일에 본당 첫 영세자 10명 중에 남편과 제 딸이 함께 세례를 받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던 당일 정말 많이 기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 세례 네. 당일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 점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방송에서만 보고 막연하게 그 동경했던 세례식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나 생소하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서 머릿속에는 백지가 되었지만, 그 본당 신자들 환호 속에서 남편 백성열 안토니오와 딸 백혜원 미카엘라가 함께 세례를 받아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영성체 때의 성체의 맛을 드디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예비 신자였을 때는 생체가 허락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첫 번째 하루가 되어서 뿌듯했었습니다. 영성체 시간에 말씀하신 이는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 몸과 피를 기억하고 받아 모시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주님 말씀처럼 책임감과 사명감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 마테오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일을 걱정하지 마라. 네 일 걱정은 네 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힘들었던 하루가 왠지 위로받는 것 같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될 수 있으면 잊고 가족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요. 네, 굉장히 좋은 구절이고요. 자매님께서 좋아하는 기도문은 또 어떤 기도문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인데요. 그 주님의 기도문 내용에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수없이 되새기고 나면 그 힘든 상황에서 좀 더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자주 주님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네. 네, 우리 안토니아 자매님께서는 우리 남편 되시는 안토니오 형제님 그리고 자녀분 되시는 미카엘라 자매님 이렇게 성가정을 이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과 후 지금 스스로 느끼시기에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다고 느끼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성당을 이제 나가면서 달라지고 좋았던 점은 남편과 딸이 함께해서 이제 이야깃거리도 생기고 공통점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남편은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배 드리러 나갔었는데 이제 같이 성당에 나가다 보니 같이 집을 나와서 같이 미사 드리고 남편이 성당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딸 미카엘라도 청소년 미사 시간에 독서도 하고 해설도 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뭐 저와 의견 충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집안일도 자주 도와주고 막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가장 큰 변화는 사춘기에 있는 내일 모레면 고3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항상 잔소리를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는 이런 잔소리들이 고생한다, 힘들지 하는 말로 바뀌는 걸 보고 아, 정말 성당 다니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위에 묻지 못했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묵주기도 송어를 지내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네, 그 올해 여름 한창 더울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년 내내 더울 텐데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도 다른 나라 신부님들과 같은 사제복을 입나요? 혹시 여름에는 따로 입는 사제복이 있을까요? 김계용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연산동 본당 화이팅! 화이팅! 네, 앞으로도 안토니오 형제님 그리고 미카엘라 자매님 이렇게 온 가족이 성가정 지금 좋은 모습 그대로 초심 잃지 마시고 성가정 이루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목포 연산동 본당의 배미양 안토니아 자매님을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화면 통해서도 본당에 여러 활동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어요. 예, 저도 27년 전에 네. 연산동 본당처럼 막 신설된 본당에서 6년 반을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물론 겉으로는 어엿한 성전 건물이 없으니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 때가 아마 공동체가 가장 살아있는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목표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요. 그렇죠. 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 연산동 본당 자매님의 궁금증과 함께 합니다.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면요. 신부님 아무래도 이번 달이 묵주기도 성월이라 그런지 관련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묵주기도 성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질문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묵주기도 성월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이유로 지내게 된 건지라는 궁금증 주셨어요. 예, 교회가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의 교회의 위기 상황이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883년에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레오 13세 교정이 계십니다. 그 레오 13세 교정이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황 직무를 수행하고 계실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혁의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변혁의 물결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반감도 커져갔고 네. 또 교회 내에 그릇된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상황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정 자신이 위기 의식을 느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레오 13세 교종이 당시에 묵주기도 성월을 선포하시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교회가 매일 당하고 있는 시련들을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심, 윤리, 신앙, 최상의 선, 그리고 모든 덕의 원천이 아주 큰 위험으로 인해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시면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과거에도 교회가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쇄신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미니코 성인과 그 수도회를 중심으로 전파된 묵주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교종은 묵주기도야말로 아주 강력한 전쟁 무기처럼 원수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의 불경을 교란시켜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도 과거에도 묵주기도의 힘을 체험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신부님? 이제 그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연합군이 그리스 코린토만의 레판토라고 하는 곳에서 투르크 함대를 물리친 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지중해 동쪽을 제압하고 있었던 투르크족은 베네치아령의 키프로스 섬을 점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키프로스 섬을 점령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지중해 서쪽으로 우리가 팽창해 나가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거죠. 네. 그 말은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제 이슬람 세력과 그리스도교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비오 5세 교정인데요. 그 비오 5세 교정의 지원을 받은 스페인, 베네치아, 제노바 이 세 개 연합군이 이제 투르크 함대를 레판토 앞 바다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때가 1571년인데요. 1571년 10월 7일 날 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서 묵주기도를 바쳤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승리는 바로 묵주기도의 힘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교종이 그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기로 승리의 성모 축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오 5세 교종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클레멘스 11세 교종도 성모 공경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묵주기도 바칠 것을 강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오 13세 교황이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레오 13세 교종은 이제 이러한 그 묵주기도 성월 선포와 함께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담은 묵주기도를 10월뿐만 아니라 네. 언제나 끊임없이 바칠 것을 권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언제나 끊임없이 바쳐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이번에는 연산동 분당의 배미양 안토니아 자매님이 남겨주신 두 번째 궁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제들의 이 사제복은 일반 사제복과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혹시 여름용 사제복 수단이 따로 있을까요, 신부님? 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 위에 입는 천이나 가죽을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를 막고 또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한복, 방열복, 잠수복, 방탄복, 갑옷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옷을 입기도 하죠. 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성별이나 종교나 관습이나 신분이나 또 사회 환경에 따라서 입는 옷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신체를 보호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통해서 개성을 드러내고 또 특성을 드러내고 직업이나 신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자매님이 질문하신 사제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네. 짐작이 되는데 수단이라고 하는 옷은 성직자 신분을 드러내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가톨릭 국가에서는 성직자의 평상복이기도 하고요. 네, 전례에서는 이제 제의 밑에 받쳐 입는 속옷 역할을 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수단의 형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목 부분에 옷깃이 이제 뻣뻣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로만 칼라라고 하는 희고 빳빳한 깃을 두르게 되어 있고 네. 또 앞부분은 약간 터져 있어서 그 로만 칼라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발목까지 한 통으로 길게 내려오면서 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위에서 아래까지 단추가 줄줄이 달려 있는 옷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세속과 육신과 쾌락을 끊고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려고 세속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장신구나 화려한 색깔을 피해서 검은색을 입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성직자의 품계나 또 직무에 따라서 옷 색깔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품이나 주교품을 받은 성직자는 검은색, 주교품을 받은 성직자는 진홍색. 그 중에서 이제 추기경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붉은색. 그리고 이제 교황 직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흰색 수단을 입는 거죠. 네, 이렇게 성직자의 품계와 직무에 따라 옷 색깔이 구분된다고요. 이제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품계가 아니고 기후 조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더운 나라나 더운 계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품계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시원한 색깔, 흰색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제복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네. 계절에 따라 기후에 따라 사제복의 색깔을 달리해서 환경에 맞게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운 나라, 더운 계절에는 품계에 상관없이 흰색 수단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신부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애청자분들의 궁금증들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자로 2806번님이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면 신부님, 고해성사를 보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평일 미사에 가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말에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된다면 그 다음 주 미사 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나요? 매 주말 성당 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라고 하셨어요. 예. 네. 사실 이 관련 질문들은 저희가 자주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요. 평일 미사를 드리고 주일 미사에 빠졌을 때 고해상사 없이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신부님? 예, 본당에서도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네. 신자들에게는 매번 죄의식과 함께 부담을 느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주일 의식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의 이제 세 번째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그저 주일 미사에 참여하라는 의무가 동반된 지킬 계명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일에 실천해야 할 거룩한 행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네. 이제 물론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 규정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일과 의무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봉헌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이 되는 거죠. 네, 이 토요일까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토요일 오후 4시 이후로는 주일 미사에 해당이 되는 네.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자들은 이제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거고,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나 성경 봉독이나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네. 지금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사목 지침의 또 규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먼저 살피실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미사 참여를 안 했느냐, 미사 참여를 못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안 했다면 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죠. 따라서 신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내 탓으로 소홀히 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용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영성체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못한 것이라면 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외부의 작용이나 어떤 돌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미사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하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행을 하였다면 영성체를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미사 참여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네. 주어진 상황에 따른 자신의 선택과 실천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못한 경우라면 고해성사라는 과정이 필요 없지만 안 한 경우라면 고해성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찰과 통해 또 사죄와 보석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 나눈 이 미사를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다룬 방송분이 있어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다시 듣기 페이지에서 3월 1일과 3월 15일자 방송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방송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괜찮을까요? 시간이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러면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 연산동 본당 새신자 배미양 안토니아 자매님을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들 잊지 않으면서 은총의 신앙생활 저희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